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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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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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뒤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재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 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놀러 와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 아침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부르셨사오니 새벽을 깨우는 마음과 또 결단으로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다, 세상 가운데 절망이다라고 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가능성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 삼아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양식 삼아 능히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였습니다. 주님, 귀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들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역전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다시금 반전으로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지경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우리 재미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늘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애쓰며 중보하는 손길들이 있음을 합니다. 늘 사랑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귀한 목사님과 또 귀한 우리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자녀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담대히 달려온 자들 주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증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일터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시편 61편 역시 표지의 오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특별히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그만큼 노래가 우아하고 장중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그런 곡도 있지만은 보면은
굉장히 유려하면서도 장중하다는 것이고, 또 장중하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꼭 이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꼭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대개 시편에서 이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붙어있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것이 4장, 4편, 6편, 54편, 55편, 61편, 67편, 76편. 근데 다 하나같이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시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주님 제가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피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위기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위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10대의 위기를 맞이하면 그 위기는 시간이라고 하는 예상치 되는 시간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언젠가 역전의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다짐을 합니다. 한 30대, 40대쯤만 해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한 60대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 KFC라고 하는 그 외식업체의 그 어떤 노인이 서 있는 모습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 노인이 사업을 시작한 게 60세 넘어서 시작을 합니다. 60세 거의 중반 넘어서 시작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이뤄내죠. 사실 나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로 하여금 용기도 주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왕이면 저는 우리 송영교 성도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반대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그 주님을 더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의존도가 점점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60세쯤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좀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이 그 나이 먹어가면서 또 변하는구나.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은 이 다윗은요 너무너무 힘든 처지에 있어요. 이 처지는 뭐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핍박하고 그는 지금 땅 끝에 서 있다라고 하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하는 절박함을 이 시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 어디서 그걸 근거로 잡습니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장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얘기는 뭐냐면 목숨의 위협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목숨의 위협이야 한두 번 겪은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시편의 정황으로 봐서는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이제 저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만 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깊은 절망감과 함께 그런 정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간절함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있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더욱이 그 특권 중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그 절박함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 역시 그 절박함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해변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구조대가 있고 수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잖아요. 바닷가에서요. 근데 이 구조대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살려달라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 손짓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노는데 손짓은 자기의 귀에 안 들어오는데, 눈에 안 들어오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손짓에 대해서는 금방 가슴이 뛴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로 구조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를 구조하시기 위해 기다리신다고 했죠. 어제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너무 기뻐서 도와주시려고 팔딱팔딱. 저는 하나님이 팔딱팔딱 뛴다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달려온다는 표현을 어저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무역센터가 이렇게 무너질 때 기적적으로 살아온 사람들 중에 많은 좋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한 분이 100층 사무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100층에서 여러분 내려올라오면 있잖아요.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상당 시간 걸리고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려온다. 이건 참 살아있다는 게 참 기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비행기가 충돌한 후에 100층에서 뛰어내려오는데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레마와 같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며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에게도 자,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런데요,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그 불길이 오르고 연기로 막혔던 길들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무사히 나왔을 때 50분을 뛰어내려왔대요. 50분을 뛰어내려왔더니 나오자마자 그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동네 사람들, 여러분, 내가 불이 났어요. 내 인생에 불이 났어. 뭐가 창피해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인데. 창피하다 느낄 때는 사실은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만하면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살아야겠는데 내가 뭘 눈치를 봐요. 내가 살아야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응답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할 때 얼마나 무능하면 하나님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3절에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약속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두드려 열릴 거야. 찾아 찾을 거야. 구해 구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명쾌하고 우리로 하여금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확 와닿잖아요. 왜 보이지 않고 만져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느낄 때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있잖아요. 참 우리 스스로도 보기에도 유치한 일들을 많이 해요.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죠. 2절 볼까요? 내 마음이 약할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끝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끝이라는 것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가서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벼랑 끝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좀 저보다 높은 바위에 옮겨놓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저를 관심 있게 봐주세요.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면은 산들이 나무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유난히 큰 나무 있잖아요. 유난히 크고 긴 나무는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에게 저를 당신만 볼 수 있는 저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춥고 아무리 자연 환경이 안 좋아도 집 안에 있으면 견딜만 해요. 사실 문제는 뭐냐면 집 안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할 때예요. 도저히 누워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두근두근대고 걱정되고 눌려서. 여러분 그럴 때는 있잖아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잠 안 온다고 불평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엎드려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하긴 요즘 엎드려 기도하다가 목 디스크 걸리니까 누워서 기도하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러다가 잠들면 감사한 거지. 잠이 안 들면 뭐 계속 기도하는 거지.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지금 점점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기보다 높은 바위에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 어디다 떨었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가 나의 견고한 망대는 좀 더 높죠? 그 다음 또 어디예요?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겠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의 날개 아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역시 여러분 보험이라고 하는 거울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울에 보면 보험이 상표가 있어요. 이게 자산유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대표 회장이 이용덕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장로님인데 어음을 하나 잘못 받았다가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지금이라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그저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일을 같이 감당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채권자들도 오더니 당신같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못 도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추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는 신제품을 개발해가지고 김서림 방지 거울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이 어느 정도는 요즘은 생각하면서 근데 목사님 그게 오늘날도 통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면 열립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무슨 소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5절 앞에는 사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에게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마 무슨 소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8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행하리이다. 매일 나의 소원을 행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도 가끔 무게가 다를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떠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방향이 정해졌을 때 정말 그때가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힘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을 정확하게 끼워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정확한 시점에. 그러려면 뭐예요? 그때는 그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돼요. 그간에 내가 방만하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집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와 같이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날개 아래 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성령에 예민하시고 성령에 정밀하신 그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